젊은이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인사 나누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 되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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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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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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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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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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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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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2절입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나의 갈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귀한 헌신의 고백이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은혜를 충만케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우리 많이는 다녀오지 못했지만 다녀온 우리 청년들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싸우니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 배경을 한번 봅시다.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그죠?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냐 하면은 14장 전반부나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했으니까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무리들은 다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는 무리들, 백성들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야, 우리 스승님,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저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야, 우리 스승님이야, 내가 모시는 스승님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한껏 어깨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무리들을 다 흩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 은혜 받았지? 너희들 내가 베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 야, 너 내가 병 고침을 당하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너 병 고침 받았지? 너 문제 다 해결됐지?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로 가서 네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둘째 날 저녁에 어떤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끝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끝내버립시다 라고 기도하지 말자고. 우리 오늘 저녁에 끝내버립시다 라고 하지 말자고. 왜? 내일이면 또 삶의 자리에 가고 또 내년에 되면 니네들 수련회 올 건데, 그동안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여기서 끝내버리지 말고 삶의 자리에 한 걸음 걸어가서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오늘 끝내버리지 말자고. 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 오늘은 오늘 은혜 받을 만큼 받고 내일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결단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기억이 저는 꽤 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던 이인재 청년이 나와서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온 소감문을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 수련회 다녀온 청년부 이인재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다녀오게 된 수련회여서 한편으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대감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첫째 날 설교를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 세상 속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 그리고 입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련회 집회장소인 강당 곳곳에 미처 오지 못한 청년들의 빈자리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청년들의 남은 빈자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둘째 날 저는 부흥 집회 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현실적으로만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는지, 내가 어찌어 기쁘지 않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고 세상의 어두우면서 살아가면서 전자 하나님 나라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모이지 못한 부분이 아시지만 여러 청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청년부를 이끌면서 책임을 가지면서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마스크를 벗고
저녁밖에 걱정 없이 수련회에서 예배 차릴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천년복이 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천년복 연수문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배에 누가 타 있어요? 제자들이 배에 타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껏 어깨가 올라진 자부심을 느낀,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어 하면서 막 흥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뭐를 만났어요?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뭐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은혜 받았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만져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만져주셔서 인생길을 걸어가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려움이 있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도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겁니다. 좌절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요. 우리도 좌절하고 실패해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오셔요? 밤 사경에 찾아오셔요. 아니 좀 일찍 찾아오면 좋을걸. 밤 사경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초저녁에 출발했어요. 근데 밤 사경이라는 거는 몇 시예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하는 이 이스라엘의 시간이에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새벽 4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출발해서 초저녁에 한 9시에 출발했다 합시다.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풍랑 가운데에서 죽을 맛이었겠죠.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어부가 풍랑이 일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풍랑쯤이야. 이 어려움쯤이야. 이 고난쯤이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이들은 초구 죽음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겠구나. 힘 다 빠져 있는 그때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힘이 다 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내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래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울고 있는 나에게, 힘이 다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이제 끝났구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해,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우리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을래요. 그랬더니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물 위로 갔더니 나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데 30절 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뭐를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누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 가야지. 그 풍랑이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가야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가야지. 물 위를 걷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그런데 베드로가 뭐를 봤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나보다는 그래도 잘난 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 잘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베드로가 좀 낫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베드로인데,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제자 12명의 이름 제일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러면 나보다는 베드로가 낫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들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위를 보면서 나도 힘들어하고 나도 눈물 흘리고 나도 아파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 그렇죠. 무섭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행복했는데 바람을 바라볼 때는 무섭죠, 당연히. 왜?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일에 참 잘난 사람인데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상한 걸 주셨어요. 고소공포증을 주셔가지고 어디 뭐 뭐지 이거? 네? 흔들다리? 이런데도 못 걸, 이걸 못 가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유리로, 왜 그런 걸 유리로 만들어놔? 바닥을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콘크리트로 좀 해놓지. 유리로 그런 걸 해놓고 있어. 왜 사람들은 희한하게 재밌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끝내고 시골 촌놈이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고3 때 처음으로 롯데월드 와가지고 그 무서운 거를 그날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탔지.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도 밑을 쳐다보면 왜 미쳤다고 이렇게 높은 곳에 살지 사람들이? 저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아파트에 올라가면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만 높은 데 올라가도 엘리베이터만 조금 흔들려도 저는 웃어요. 왜? 그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바람을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나를 유혹하는 것들만 바라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각이 막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참 나랑 비슷하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특출난 제자가 아닌가 보다. 나랑 비슷하네. 그런데 베드로의 다른 모습이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 빠져 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는 되지 않겠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빠져 들어가요. 그래요. 베드로도 빠져 들어가요. 나도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도 빠져 들어가요. 그 어려움 속에, 풍랑 속에, 세상 속에. 하지만 그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에이그 죽는구나 이제 하지 말고 그때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왜 나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요. 나는 저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풍랑 속에서 끄집어 내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 얼마나 멋집니까? 제 핸드폰은 어디 갔나요? 역시 김 목사님이 풍랑 속에서 핸드폰을 찾아주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보다 힘들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들었지만 갔다 오고 나니 중고등부 수련회만큼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수련회가 없었는데 몇 년 만에 수련회를 가니까 너무 설레었습니다. 청년이 4명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설레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와 다르게 다른 교회끼리 섞어서 조를 짜지 않고 우리 교회 전부와 다른 교회가 한 조였습니다. 일정은 크게 찬양과 예배와 열매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모두 일어나서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갈 때마다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고 이번에도 찬양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3분의 목사님과 2분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일찍 일어나야 해서 조금 졸렸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설교가 다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강은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고 하정환 목사님의 영화 설교가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열매별 모임에서는 우리 조끼리 모여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교회 분들과 이야기하고 노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기독교 캠프 코리아 스텝 신청도 했습니다. 겨울에도 재미있고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은 학생들도 그랬지만 방방 뛰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마다 방방 뛰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거기 찬양 집회하는 그 리더분이 자기가 46살이라 그래요. 바로 옆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이 강사님한테 그랬대요. 자기보다 46살 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다 방방 뛰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방방 뛰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니까. 저는 50인데 그래서 저는 뛸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46이 넘어서 못 뛰었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2년 동안 가지 못했던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가는 수련회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출발하였지만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찬양과 집회 스태프분들 모두 좋았습니다. 주제는 다시 예배로 첫째 날에는 강은도 목사님과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집회를 들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재밌게 설교해 주셔서 좋았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딱딱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항상 오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전쟁을 위한 조건, 전쟁을 향한 확신, 전쟁을 위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쟁 중에 예수님 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두려움뿐 아니라 경각심, 민감성 등을 가진 자만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매치타임 프로그램으로 김소진 대표님의 연극 치료를 하였는데 모르는 사람과 조를 짜고 대표님이 제시한 문제들 중 어떤 것이 더 이해가 가는지 왜 그런지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에 대해 솔직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청관훈 목사님과 하정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청관훈 목사님은 가스펠 콘서트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에 맞는 CCM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마음에 와 닿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정환 목사님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영화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전에 김영은 목사님께서 이 영화를 소개해 주셔서 본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 영화 봤나요?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면 한참 조금 됐나? 이상한 나라의 뭐지 이게? 수학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안 보신 분? 예. 안 본 사람은 그 하정환 목사님 얘기로 뭐라 그랬죠? 예? 왜 사냐고? 왜 사냐고 꼭 물어보랍니다. 뭐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머글, 그렇죠. 머글과 같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꼭 보시기 바래요. 재밌습니다. 이상한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외모, 성적, 나의 모든 것을 순위로 줄지어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주님만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새겼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수련회 했지만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들으며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았고 그래서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또 소감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도착을 해서 영상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영상 청년부 것이 올라오면은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다. 반말이네요. 수련회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도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했고 신이 났다. 첫째 날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스태프분들이 보여주신 연극이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겠냐고 울면서 말하자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안아주시는 연극이었다. 나도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연극으로 보니 더 좋았고 감동적이었다. 다니엘긴 선교사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주셨다. 둘째 날에는 선택특강 김소진 대표님의 연극치료 들었다. 아까 그 얘기했죠. 나는 예배 중에 둘째 날 저녁에 하정환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목사님께서는 영화 설교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조금씩 보면서 중간중간 설교를 해주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설교 형식이어서 신기했다.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닐 겁니다. 전재전 목사가 예전에 학생부 할 때 이런 영화 설교를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잊어버린 것 뿐일 겁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이라서 제가 또 뭐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설교를 몇 번 듣고 나도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 할 때 영화 설교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을 재치 있게 잘해 주셔서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이때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주셨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 라는 성경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나 세상 속의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세 번째 날에는 기도할 때에 원래는 매번 내가 울면서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때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다가가 안아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던 것 같다. 기도가 끝난 후 돌아가기 전에는 찬양을 했는데 물론 찬양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였고 너무 좋았지만 가장 신나게 높이 뛰며 찬양했던 것 같아 좋았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다음 겨울 수련회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또 은혜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군인이 된 오현도 청년이 현도가 모자를 써야지 현우가 모자를 썼네. 동생은 왜 모자를 쓴 거야? 머리 안 감았어? 수련회 갔다 왔냐? 너무 짧아서 야, 형 봐라. 야, 현도 잠깐 일어나고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도가 나라를 지켜주어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해서 전쟁이 안 났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현도가 휴가 나오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빨리 들어가서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들어가요? 예? 17일. 어이, 금방 들어가네요. 몇 박 며칠 안 되네. 첫 휴가죠? 1호 휴가예요. 그러면 위로 휴가. 그래요. 위로 많이 받고 빨리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코로나 걸렸던 우리 쌍둥이 성윤이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경록이는 코로나 걸렸나요? 안 걸렸어요? 같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경록이는 안 걸렸어요? 위재, 위준이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래요. 희한하네. 같이 갔었는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그랬네요. 잘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우리 고3 내경이 항상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다영 청년 수련회 못 가서 아쉬웠는데 빨리 신청하세요. 겨울 수련회. 다영이도 다음에는 같이 갑시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지 않으면은 또 겨울 수련회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풍랑을 짓밟고 예수님과 눈을 맞춰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그런데 그 결단이 또 약하여져서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지를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